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봤을 때 지금은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간절하게 기도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 장기화되어 가 있고 위드 코로나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오랫동안 우리 삶이 눌려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참 우울하고 또 무기력해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의 주제가 이가봇에서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떠났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떠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참 어두운 세상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기도로 이제 이 이가봇에서 에베네셀 시대,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그동안 마음이 괴로워서 울며 먹지도 않다가 기도한 뒤에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되었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아멘. 자, 앞부분에서 한나가 기도할 때에 1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서 기억해 주셔서 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신지라.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니라. 여러분, 기도에서 인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나는 내가 기도한 것을 꼭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엘가나가 지금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한나를 생각해 주셨답니다. 한나를 생각해 주니까 한나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임신했을 때에 아들일까 딸일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도 둘째가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가지고 그 의사선생님을 물어봤습니다. 앞에 있던 애들 그대로 둘까요? 아니면 새롭게 살까요? 하니까 의사선생님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초음파도 검사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아들인 줄 바로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절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들이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이 왜 기도해야만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서 받아야만 그것이 은혜인 줄 안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받게 되면 이것이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나 때문에 그냥 받는 줄 압니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해야 은혜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한나가 딸을 구한 게 아니죠. 아들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처럼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제 이름의 뜻이 있겠죠. 제 이름의 근자가 세울 건, 태자가 태산태자를 했어요. 태사를 씁니다. 아버지가 국가에 장가가셔가지고 아들 낳아 너무 기뻐하셔서 그 당시 장명소에서 우리 5천원이나 주고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몸무게 49kg에 키 174, 완전히 빼빼 말랐단 말이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제보고 근자를 마른 근자에 태자를 명태 태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명태라고. 자, 이게 이름의 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엘은 쉐마 플러스 엘입니다. 쉐마 플러스 엘. 쉐마라는 말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들었다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엘로힘, 뭐 이렇게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한나가 여호와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자, 자신이 받은 응답을 어디에 새겨 놓았습니까? 아들의 이름에다가 새겨 놓았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야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사시대 문을 닫고 왕정시대를 열어갈 때에 쉐마엘을 들어서 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와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그 다리 역할, 룻이 다윗의 조상이죠. 자, 이런 시대를 열어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혹시 사사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시대. 아니면 예수님이 왕 되셔서 나를 친히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다윗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느 시대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이가부 시대에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시대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에베네셀 시대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한나처럼 어떻게 해나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까? 예,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도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방이 안 되는 이유, 개인이 망하는 이유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일을 다 챙겨주시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더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도와주실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한테 뭐 부탁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척척 뭐 돈 필요하다고 말도 안 했는데 100만 원 주고 뭐 필요 없다고 해도 뭐 알아서 척척 다 도와주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내 자식이라도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챙겨주지만 그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 때에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부탁할 때 기도할 때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문제가 풀립니다. 지금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어떻게 해요? 아들의 이름에 새겨놓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전도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역자로 세우겠습니까?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간증을 낳고 기도하는 사람은 삶에 여러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지금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심으로 사무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들으신 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나는 기도하기를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는 이 한나도 잘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자, 욕심은 욕심인데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비나이다 자식 생기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이 기도를 들을 때에 자기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제사장직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농사 짓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명 버리고 자기 자리 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아들 그에게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제사장 집안을 일으키겠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다시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아들 주십시오. 거룩한 욕심으로 기도했다. 그냥 자식 없는 괴로움, 그거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싶어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무슨 여자입니까? 집안을 일으키지 못하면 어떤 여자입니까? 단순한 어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들이 없는 서름, 그 서름에 대한 억지를 부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기도의 모습, 소원은 바로 거룩한 욕심이랍니다. 거룩한 욕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소원이 부릴 듯하게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뀐다. 소원은 내가 가졌는데 이 소원은 누구의 뜻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해 저것 바쳐 절대로 이런 식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에 소원을 주시죠. 소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부터 먼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헌신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자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드리게 되고 자원해서 헌신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도록 만든다면 지금 딱 기억하셨다고요? 목사님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라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도록 제가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시도록 권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억지로가 아니고 그냥
저는 좀 이렇게 안 되겠습니다. 거절하신다면 더 이상 제가 뭐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힘들고 거시기 하고 또 말씀을 깨닫는 부분들도 또 내 삶이 변화되는 부분들도 잘 안 된다 힘들어하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억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몰래 가슴 치고 기도할 뿐이죠. 하지만 뭔가를 억지로 이렇게 시킬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억지로 마지못해 하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 남편 애가다가 뭐 이렇게 돈 못 번다고 성전에 와서 이렇게 남편이 뭐 이렇게 신세를 받아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지금 세상에서 있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이 제사장에게 만일 하나님 제게 아들 하나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저도 우리 애들이 요구할 때에 반드시 바로 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아빠 공부하는데 책 좀 사주세요. 그 말하면요. 빈네스라도 사줍니다. 바로 사줍니다. 국성이 없으면 남원에 가서 아니 광주 가서도 바로 사줍니다. 왜? 그것이 아이한테 진짜 필요하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공부하고 또 자기 꿈을 키우는 데 필요한 일이니까 부모의 바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구했습니다. 또 자신의 정욕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회복되고 싶은 거룩한 욕심, 사사시대에 무너진 성전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욕심,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서 이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식을 보면서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이런 거룩한 욕심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을 때에 그럴 때 좀 바가지를 배우세요. 돈 좀 못 번다고 또 내 뜻대로 안 한다고 그런 부분에서 또 자녀들 공부 안 한다고 그렇게 바가지를 팍팍 걸지 마시고 우리가 자녀들이 또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모습 그것을 꿈꾸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스스로 공부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미래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준비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나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세우지 못한 하나님 나라 아들만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주셨단 말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서임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7시에 우리 교회에 고3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함께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고3 학생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도 동참하셔가지고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좋은 대학, 자기가 원하는 대학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면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우리 본당에서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 곡성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 곡성 땅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까? 3만 명의 국민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면 주님 3일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또 가지고 기도해서 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 나의 필요한 것까지 응답하시고 더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육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거룩한 육신을 가집시다. 지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서 단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면 내 영광 받지 않고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셨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쉐마엘이라고, 사무엘이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사무엘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사무엘을 받읍시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자, 이제 응답받은 한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원해서 기도한 뒤에 응답받고 나면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랍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도님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십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네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우리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정말 간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할 정도의 대단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응답받습니다. 그렇게 응답받고 나면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듯이 완전히 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소원할 때는요 지킬 것처럼 약속해놓고선 응답을 주시면 소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가 이 소원한 것을 갖지 않으려고 하면 안 갖다 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주 우리의 말씀을 통해 보셨듯이 한나는 기도할 때에 입으로 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입술만 움직이면서 말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던 대제사장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소리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를 어느 누가 들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소원을 지켰단 말이에요. 자, 그 당시에 분유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4살에서 5살까지 모유를 먹였습니다. 그래서 젖을 뗀 누는 그 어린 나이입니다. 4살, 5살 때. 이 아이를 하나님께 지금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바칠 때 부모의 마음들,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자녀들 멀리 아이들 유학을 보낼 때 환경을 보지 않습니까? 애들이 가서 거기서 잘 생활할 수 있는지 학교나 또 사는 그런 지역의 분위기나 살피는데 한나 입장에서 이 어린 4살밖에 안 되는 5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를 지금 성막에다가 바쳐야 되는데 성막 분위기가 엉망입니다. 성막을 섬기는 엘리는 영적으로 빵점이잖아요. 영안이 어두고 나이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도 홈리아 비나스는 어떻습니까? 2장 12절 말씀은 행실이 나빠 불량이 안 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자식이 되죠. 자, 지금 이 어린 아이를 누구에 맡게 되느냐? 엘리가 그 아들에게 맡게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이 엘리와 그 불량자 두 아들에게 맡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면 됐습니다.
본때가 있어요. 엘리와 두 아들을 보고 배우면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엉망이 되겠지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배우고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밑에서 있는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성인이 아닙니다. 성인이 나름대로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지만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흰 도화지에 엘리와 도화들이 난장판을 끓여버리면 사무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난 아들입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은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바쳐드린 아들입니다. 이런 출생의 비밀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그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3장 이후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악한 것들, 이런 세상의 영향력, 이거 받기 전에, 홈리와 비누아스의 영향을 받기 전에, 엘리의 영향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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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부르는데 사무엘이 그때만 몰라요. 처음에 사무엘 하니까 할아버지 저를 부르셨어요. 안 그래도 할아버지 잠도 잘 안 드는데, 잠들만 하니까 이 애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저 불렀어요 깨우고. 그러다가 엘리가 그 영적을 얻은 엘리가 네 번째 부르고, 세 번째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라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자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 밑에서도 그 악한 것에 똑같이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썩지 않습니다. 소금물로 가득 찬 짠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몸에 염분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 이런 사람들 밑에서도 사무엘은 이 심령에 늘 하나님 계속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늘 귀에 음성으로 하나님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엘리의 나쁜 영향력도 홈리와 비너스의 나쁜 어떤 죄악된 모습도 담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자랐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 손해 아닙니다. 복 받는 길이다. 문제 속에 사는 것 같지만 문제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이겨낸다. 환경과 상황이 최악이지만 힘들고 악조건이라도 괜찮다. 오히려 이것 변해서 합력해서 선을 유지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바람을 타고 악순환의 환경의 조건을 이기는 그런 바람을 뒤에 타고 뛰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만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집안의 형편, 교회의 형편을 번갈아가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집은 사명을 버렸고 심판을 받고 있지만 세상 방식으로 첩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 그런 가장 그렇지만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집이 온통 문제지성이 되고 분란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첩이 본처를 확대하는 그런 괴롭히는 집, 이런 집이 어떤 집안이 했습니까? 콩가루 집안이 했죠. 이런 집안 갈수록 망하는 집안. 그럼 교회가 좋은가? 엘리와 두 아들 썩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나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도록 하나님 몰아가셨죠. 한나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풍부하며 기도할 때에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졌다.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그래서 이 무너진 제사장 지방과 무너진 하나님의 성막 나를 회복시켜 가고자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들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 몰아가실 때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괴롭습니까?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프고 어려움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까? 한나처럼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 이끄시는 겁니다.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해라고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내 영혼이 회복되고, 기도하다가 내 사명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다가 내 성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지 알고 돌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실 때에 그 소원부터 기도하면,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내 자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끌어가시고 은혜를 부으시나, 이런 은혜를 주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곡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이가곳이 아니라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